저희가 요즘 쓰는 말로 동굴 보이스라고 하죠. 동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정말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러니까 임 장로님, 나 장로님, 최 지사님, 김 지사님 네 분밖에 안 계신데 남성 파트가 정말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깊은 울림을 주는,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성 파트는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아무튼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정말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는 관역을 빗나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관역을 조준합니다. 화살을 당기지만 빗나가고 맙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러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중심을 잃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지 않다.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죄인임을 나타내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몸은 죄 중에 태어났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은 우리가 얼마나 죄에 속박된 노예인지를 설명합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현실은 죄성을 일으키는 사단의 전략은 충동적이거나 어설프게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빈틈이 없는 치밀한 전략이며 우리의 숨을 조여오며 공격합니다. 어떤 때는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나운 모습으로 우리의 장점, 약점 등 삶의 구석구석을 파고들고 쳐들어옵니다. 현재의 은혜를 통해 미래를 소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죄악들의 흉터를 끄집어내서 자꾸만 뒷걸음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단의 무서운 계략 앞에 우리는 쉽사리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죄의 실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죄에 굴복하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영역을 넓혀가면서 이제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산악지대 요충지인 아이성을 정복하려 준비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사기는 여리고라는 큰 성을 무너뜨렸기에 기세등등 기고만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2-3천 명만 올라가도 될 것이다 라며 여유를 부리며 아이성을 치자는 정탐꾼의 보고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물론 당시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장 5절의 내용처럼 36명이 죽었고 올라간 사람들은 아이성 사람들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질적인 이유는 물론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움직였어야 했음에도 자신들의 뜻대로 정탐하고 공격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실패, 아이성 1차 공격의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실패 이후에 아이성을 재차 공격할 때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결국에는 첫 번째 공격 때는 여호와의 명령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본인들의 뜻대로 쉽게 물리칠 수 있다 생각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고, 그것을 교훈 삼아 두 번째 공격 시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는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실 더 적나라하게 패배의 이유를 들자면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7장 21절 상반부를 읽겠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아간이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말라는 지엄한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발로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탐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있다는 이 사실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하여 시편 기자는 119편 37절 전반부에서 탐심을 물리치기 위한 기도를 드리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탐심에 대한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범인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서 범인이 밝혀지는 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범을 가리는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고 합니다. 12지파 중 대표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끄는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 하나를 뽑는 거기 때문에 12분의 1이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비뽑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 과정을 보기 전에 민수기 26장 2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유다 지파 밑으로 세 종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뽑아야죠, 제비뽑기를. 그 세 종족의 이름이 셀라, 베레스, 세라입니다. 이 중에 세라 종족이 또 뽑힙니다. 세라족 속에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고 세 번째 제비를 뽑았는데요, 삽디가 뽑혔습니다. 수사망이 계속 좁혀옵니다. 이때 아간의 심리 상태가 성경에 묘사되지 않았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주문처럼 같은 말만 되뇌었을 것 같습니다. 절대, 네버, 여기가 끝이 아닐 거야. 여기가 끝일 거야. 나는 절대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아간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불완전한 심리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말씀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뽑힙니다. 장정만 60만 명으로 추정되는 어마어마한 숫자, 그리고 4번의 제비뽑기. 설마 이 과정, 이루어진 결과를 여러분들 우연의 일치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없겠지요. 만일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우연히 그렇게 뽑혀진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간에게는 총 5번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4번의 제비뽑기인데 왜 5번이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가 예고 없이 제비뽑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백성들이 모여졌을 때 그냥 우리 제비뽑기 한번 해봅시다, 범인을 색출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7장 14절의 말씀처럼 미리 모이라는, 내일 미리 모이라는 공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간에게는 기나긴 밤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자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버텼고 계속해서 제비뽑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결국에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나는 절대 아간은 아니다, 나는 아간과는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마틴 루터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구부려뜨리는 인간의 본성으로 죄성을 합리화시키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설마 나의 죄를 하나님이 아실까? 사랑하는 교우님,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가슴에 공을 맞게 됩니다. 이 아이는 집에 와서 계속 웁니다. 왜 우느냐고 물으시는 어머니에게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선생님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축구하다가 가슴에 공을 맞았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하며 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지금 강단에 서 있는 이만을 목사입니다. 저도 분명히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나쁜 말 한 번만 해도 밤새 울면서 기도하고 친구에게 미안함을 바로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러한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슬퍼지지 않으십니까? 언젠가부터 은혜에서 멀어지고 죄와 친밀해졌습니다. 참회의 눈물은 점점 사라지고 새 속에서 누리는 죄를 지은 것으로 오히려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감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는 감추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 드러납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주목하고 계신다. 머리털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시고 나만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품는 마음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죄는 사람들의 시선만 피하면, 누군가의 눈만 피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마음과 행동에 지향점을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이것을 빨리 회개하지 않고 그것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죄를 향한 민감성은 떨어지고요, 또 다른 죄를 양산할 뿐이며 우리는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실은요, 우리는 죄인인과 동시에 의인입니다.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를 붙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입니다. 지은 죄에 슬퍼하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회개는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서 아간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결코 당해낼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기셨습니다. 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내 자신을 겸허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 의가 아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생전에 날마다 드렸던 기도 중에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주님, 나로 회개하게 하소서. 내 죄로 인해 슬피 울게 하소서. 내 더러운 수치 때문에 슬피 울게 하소서. 울고 믿고 더 이상 죄가 없게 하소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의 방향 전환을 이룬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셨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탄생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만물을 규정해 주시는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모든 다른 이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를 넘어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사신입니다. 20절 하반전의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곡히 부탁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문제드립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은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화해의 신비를 모르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면요, 우리는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참여할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또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화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 화해의 비밀을 간략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육신으로 이루어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하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육신으로 와 계시는 예수로 인식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한다면 그에게 화해의 제수처를 당연히 보내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죄, 은밀한 죄, 남들은 피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는 여전히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복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을 얻어 죄의 노예가 아닌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해의 비밀을 전하며 다른 이들과도 화해의 삶을 이루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